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디보션 때 현지화 또 제자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제가 다녀온 선교를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는 선교에 적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지는 시리즈로 이 현지화라고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사역을 스스로 운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훈련하고 또 그들하고 함께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재정자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자립되지 않으면 현지는 사역이 진행이 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재정자립의 문제는요, 사실 우리와 선교사님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갖다 주고 싶고 더 많이 베풀고 싶잖아요. 뭐 저부터도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야 양손 무겁게 갖고 가는 게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어느 수준에 가면 그만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아무것도 없다. 거기 부족하다.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다가 갖다가 주면 당장은 잘 돌아갑니다. 당장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절대 스스로 살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사역이 절대로 발전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90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볼 때 한국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똥냄새가 났답니다. 기록이 있어요. 선교사들 편지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목욕은 1년에 한 번, 뭐 여름에 물에나 들어가면 씻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분들에게 교회의 자립을 고민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1950년 전쟁을 겪었잖아요. 전쟁 겪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지잖아요. 필리핀에서조차 원조를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 한국 교회에 선교사로 왔던 분들이 여기 어려우니까 여기 계속 지원해 줘야지 된다고만 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만 특별하니까, 물론 특별한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답니다. 유일해요. 근데 저는 그게 왜 가능할까를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성도인들에게 심겨지고 성도들은 그걸 훈련했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헌금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먹을 게 없어도 쌀 씻을 때
한 줌을 덜어서 성미로 떼어놓고 그걸 교회 갈 때 헌금처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들이 그걸 또 다 먹냐?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또 그걸 나눠주고 같이 배고픔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복음의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 그분들에게 심기워졌고 그걸 삶에서 실천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금방 자립할 수 있었고 또 지금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국의 영락교회가 처음 건축할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전을 짓는다고, 거룩한 전을 짓는다고 벽돌 하나하나를 물로 다 씻어서 쌓았대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교회를 지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GMI 선교도 뭐 어느 지역은 40년, 어느 지역은 20년, 어느 지역은 10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줘야 되냐만을 고민한다면 우리 선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디보션 때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스스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스 그걸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벌써 아르헨티나와 파나마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 9월달 이제 한 목사님 가셔서 목회자 컨퍼런스와 함께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신학교 졸업생들 교회와 또 페스카도레들이 한 3,4천 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제 한 목사님하고 같이 다시 결속을 다지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또 파나마는 내년 3월에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또 답사도 하고 장소 결정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가서 우리 리더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평균 월급이 보통이 한 400~500불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GMI 아르헨티나 청지기 선교회를 만들자. 우리 본교회에서는 1인당 30불, 50불, 100불, 200불 헌금을 하는데 당신들에게 그 헌신을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1인당 1불 헌금, 한 달에 1인당 1불 헌금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1불은 어렵지 않대요. 자, 그러면 한 교회가 50명이 출석하고 100명이 출석하고 200명이 출석하고 그들이 한 달에 한 번 선교 주일을 정해서 자기들이 교회에 내는 헌금 위에 엑스트라로 1불씩을 헌금한다면 어느 교회는 50불, 어느 교회는 100불, 어느 교회는 200불이 모이겠죠. 그게 100명이 모이는 교회 30개면 3,000불이 거쳐요. 그 3,000불이 1년이면 36,000불이 거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을 해온 우리 교회들이 신학교에서 도움을 얻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아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헌신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만큼 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여기서 거친 이 펀드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합시다.
이 돈이 만들어져서 누군가 교회를 개척할 때 여기서 200불을 지원을 하고, 그럼 우리 본부에서, GMI 본부에서 200불을 매칭을 한다면 400불을 후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회자 한 사람이 한 1년, 2년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키울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TD를 할 때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팔랑카를 하고 뭐 2, 3천 불이 거쳐도 그 행사를 할 때 한 6, 7천 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모여진 펀드로 3, 4천 불을 지원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이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헌금을 한 헌금이 기초가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매칭으로 후원을 하면서 함께 윈윈 하면서 함께 선교를 해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얘기하면서 왜 선교지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이거 헌신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가져다 주는 걸로만 이게 돌아가기를 바라냐고요. 당장은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라는 게 전 세계의 문화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주 가난한 나라도 잘 사는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아요. 이게 완전히 문화가 유튜브라는 것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마사이 종족이 그렇게 하고 다녀도 전화기 하나씩을 다 들고 다닌답니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문화를 묶었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팔랑카 가져가죠? 젊은 사람들은 메이커부터 봅니다. 메이커부터 봐야 이거 브랜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걸로 많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충족이 될까요?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TD를 할 때, 제가 93년도에 TD를 했는데 그때 팔랑카를 받았는데요. 제가 93년도에 23살 때 팔랑카가 이걸 갖고 가야 돼, 이걸 버려야 돼, 고민이 되는 것들이 반이었어요. 자바에서 자바에서 하나당 막 10전, 20전, 비싸야 1불 뭐 이런 것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굿을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만들었고, 차에 거는 십자가를, 비즈를 다 하나하나를 만들었고, 정말 그걸 만들면서 울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준비했던 팔랑카들은 제가 절대로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주는 것보다도 진짜로 그 사랑이 담긴 그 하나의 작은 그 십자가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팔랑카의 기준이 뭐죠? 지금 팔랑카의 기준, 지난기보다 좋은 거, 지난기보다 비싼 거.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요, 그렇게 장인이 한 땀 한 땀 한 명품이라 그러는데, 장인이 하나하나를 만들었던 그런 것 같은 팔랑카는 사실 요즘 별로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선교를 이제 한번 다시 좀 크게 보고요. 크게 보고 선교사가 없어도 GMI가 돕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자립해서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팬데믹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가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와도 선교가 이어져 가고 그 시간이 와도 그 나라의 선교를 완성하려면 결국은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처럼 자립하고 돕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GMI처럼 선교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진짜 그 훈련을 우리 선교지에서도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때, 아니 그 나라 선교를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자립을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사역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선교를 계획하고 진행해야 될 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기 전술로 하나의 사역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면서 큰 그림을 완성해가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그분들에게도 가르쳐야죠. 어떤 나라는 1불도 힘들어요. 그런 나라는 10전이라도, 그냥 10전이라도, 5전이라도 그걸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하나의 나라별로 펀드가 조성이 되어져 가고 그것으로 함께 사역하고 후원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저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 선교는 그 나라 사람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 나라 사람으로 그 사역이 완성되려면 영적인 훈련과 함께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진행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